먼저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6장 22절로부터 24절로부터 26절에 있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그것은 2025년이 지나고 2026년 새해의 첫 안식일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어떻게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하기 위하여 특별히 일출을 보기를 원합니다. 떠오르는 태양과 함께 한 해의 소원을 비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더 극성맞은 사람들은 멀리 정동진까지 가서 그곳에서 새해를 맞이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각자 자기 있는 집 근처의 산에 올라가서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하며 새해의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저는 새해를 맞이하는 일을 이렇게 합니다. 먼저 금음날에는 대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묵은 2025년의 모든 묵은 것들을 다 청산하고 쓰레기도 버리고, 그리고 이제 조용히 한 해를 돌아보면서 2025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또 추억합니다. 그리고 감사했던 일들, 또 내 삶에 큰 실수를 했던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각오를 하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를 각오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 해 동안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는 일찍 잠을 잡니다. 왜냐하면 2026년 새해를 새벽부터 저는 맞이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목욕제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새해에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그리고 새해에 제 마음에 갖는 소원을 주님 앞에 하려고, 하나님께서 또한 제 종에게 이 새해는 더 나은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한 해를 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새해가 되면 특별한 일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들을 뽑아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히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나눠주는 일을 합니다. 원래도 제가 매년 하고 있는데, 원래도 성경 가운데 축복의 말씀을 뽑아가지고 1월 1일 저녁 8시에 미리 광고를 했습니다. 그룹 콜로 다 들어오도록.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다 각 지방에 다 살고 있기 때문에 한 곳에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룹 콜로 다 초청합니다. 그리고는 제가 뽑은 이 축복의 말씀을 예쁜 봉투에 다 넣습니다. 그리고 1번, 2번, 3번, 4번 번호를 다 매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말씀이 들리는지 몰라. 그래서 자녀들에게 선택을 하도록 하죠. 그러면 이 말씀을 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으로 가슴에 품고, 또 때로는 나에게 교훈이 되는 말씀을 따라 한 해 동안 교훈으로 삼는 그 같은 일을 합니다. 원래는 제가 특별히 무엇을 좀 말씀 가운데 집어넣냐면, 우리 결혼한 두 딸이 아직 자녀가 없어가지고 우리 딸들이 자녀를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되죠. 창세기 18장 14절이네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사라 대신에 제가 공공을 쳤습니다. 우리 딸이 걸리면 혹시 그 딸의 이름을 불러주기 위해서. 그런데 사실은 열 몇 장 가운데 뽑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안 뽑힐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제 마음에는 우리 딸 둘 중에 한 사람은 이걸 좀 뽑아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큰딸이 이 말씀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축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큰 사위가 또 뽑은 말씀은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네게 행하리니. 이 말씀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큰 사위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방, 자네는 말이야, 이 한 해 동안 절대로 입술에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 그리고 낭망, 실망 이런 말을 절대로 하지 마. 그리고 항상 말을 하면 믿음의 말을 하도록 해라. 그리고 용기를 주고 또 소망의 말, 긍정적인 말만 해라.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했으니까 항상 희망적이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믿음에 있는 말만 하라고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이 다 뽑았는데 그 중에 저도 이제 뽑았습니다. 저가 뽑은 말씀은 바로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뽑았습니다. 사실 제가 새해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올 새해 축복의 메시지로 안식일 날 무슨 말씀을 드릴까 하는 묵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영감은 바로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뽑았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히 바로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23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뭐라 했냐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을 전하라. 그러니까 모세는 가운데 끼어서 전하는 자죠. 뭘 전하냐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말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그 말이 오늘 읽었던 24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 아론과 아들들에게 이 모세에게 직접 하라고 하지 왜 아론과 아들들에게 이 말씀을 하라고 했는가? 그것은 아론과 아들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대언하고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 백성의 대표자로 일하는 자들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바로 이 아론과 아들들에게 대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24절부터 아론과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는 것은 누가 말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보면 여호와는 세 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왜 세 번 반복되었는가?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세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내게 복을 주시며 했는데 이 내게는 누구죠? 곧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24절로 25절 2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시며 그리고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말씀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복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집착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렇게 끔찍하게 이렇게 아끼시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근데 사실은 우리가 출애굽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런 과분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배도하는 모습을 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저는 이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편애하시는가? 왜 이렇게 과도하게 집착하실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성경 가운데 발견한 바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수많은 민족 가운데 한 민족을 택하셨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한 언약을 맺었는데 그것은 그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의 보좌가 되겠다, 그를 축복하는 자가 되겠다 하는 특별한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맺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기 위하여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도하고 나쁜 짓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다시금 용서하시고 그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이란 게 뭐죠? 언약이란 약속을 맺는 것입니다.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누구와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입니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 있죠. 뭐냐면 계약 당사자는 그 계약에 의해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갖는 권리는 무엇이며 의무는 무엇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갖는 의무와 의무는 무엇이며 권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리는 이것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되겠다. 나는 내 왕이 되겠다. 나는 내 남편이 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갖는 권리라 할까요? 권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그 계약을 체결해서 갖는 의무는 무엇이냐 이거죠. 그 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갖는 의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고 그분으로부터 축복받는 것이 그분의 이스라엘 백성의 특권이고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의무는 하나님을 섬기며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예배드리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냐면 우리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변장을 해가지고 멀리서 온 사신으로 변장해서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을 속였죠.
그리고는 화친제약을 맺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보니까 진짜로 아주 멀리서 온 사실로 느껴져 가지고 화친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바로 그들이 정복해야 될 바로 가까이 있는 기본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걸 알게 되었다 할지라도 한 번 체결한 것은 파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언약 관계를 맺었다면 그 언약 관계는 결코 파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기본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조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 주위에 있는 가나안 나라의 5나라가 연합해가지고 기본 나라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 나라가 지금 5나라의 연합군에 의해서 포위당하고 공격받으니까 지금 생명이 위태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급하게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우리가 지금 공격당하니 우리를 도우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뭘 하냐면 군대를 이끌고 기본을 돕기 위해서 갑니다. 왜 가죠? 계약을 체결했거든. 그 계약이 뭐냐면 위기를 당하면 그를 구원해주고 돕는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언약, 계약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의무가 지어진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무가 있냐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다 할지라도 그를 용서해주고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관계를 체결하는가? 언약 관계를 체결한 것을 성경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첫 번째 사건이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을 체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언약 체결할 때마다 일어나는 공통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약 체결은요, 상방 합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일방적으로 취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로 산들어있는 말씀이죠.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언약 체결할 때 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하겠다는 놀라운 축복의 선언을 함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기와 언약 체결을 맺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로 하여금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이 일방적이죠. 일방적인 하나님의 제안이고 그 제안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 계약 체결은 무엇에서 되느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계약 체결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이제 하는 일이 뭐냐면 그와 언약 관계를 맺었으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언제나 그는 장소를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분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 표현을 한다면 어딜 가든지 그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가 하나님의 이 언약 관계에 들어간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순종하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거든요.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바로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게 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언약을 체결한 것은요, 단순히 말로 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확실하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그도 보면 똑같아요. 패들이 이삭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함으로 내 아버지 아브라함과 계약 맺은 것처럼 너와 다시 계약 맺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이삭이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순종한 것처럼 이삭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는 일이 이제 일어나죠. 자, 다음에 또 이제 야곱을 선택하실 때도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일방적입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막 바담 아람으로 막 도망가는 중에 베델이라는 곳에 밤이 되어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잤잖아요. 그럴 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야곱에게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약 관계는 일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 관계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28장 14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이 한 복과 똑같은 거죠. 그리고는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야곱은 이 말씀을 받고는 그가 뱉던 돌베개를 세우고 그의 기름을 붓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돌이 바로 증거물입니다. 증인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약하죠. 내가 하나님 말을 섬기겠다고. 택감을 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언약을 체결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습니까? 자, 이것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습니까? 어떻게 언약 관계를 맺었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어느 날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당신의 축복의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듣고 이 하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그분을 예배하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똑같죠? 구약의 그 인물이나 오늘 우리의 모습이 똑같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과거에 우리의 사상이 어땠든지 다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윤리관, 우리의 인생관도 다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도 다 버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법에 따라, 그분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모든 사상과 가치관과 인생의 목적까지도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으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까?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기 전에 우리의 모습과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 이전의 삶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의 가치관과 또한 내 생각이 옳은 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약관계에 들어간 이후부터는 이제는 우리 삶은 오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전적으로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에 들어간 것은 언약관계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언약관계에 들어갔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하나님과 언약관계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러하십니까? 네. 이 언약관계를 나타내는 예식이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육체 할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육체의 언약관계의 표를 나타냈습니다. 그것은 할례였습니다. 오늘날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의 그 표로 하는 것은 바로 침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침례를 받음으로 내가 하나님과 언약관계에 들어갔다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언약관계와 연결된 백성이라는 징표가 있어요. 징표. 그 징표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인데, 특별히 성경에 보면 너는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라는 하나의 표를 주신 게 있어요. 이 표가 너와 나 사이의 언약 관계를 나타내는 표징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20장 12절과 20절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에스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무엇이 된다고요? 표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표야, 이것이 표. 마지막 때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나타나는데, 성도인 내가 여긴다니 그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할 때 이 계명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원한 언약의 표인 안식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이 표를 확실히 갖고 있는 백성입니까? 네,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을 보면 우리가 느끼는 것은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하여 주신 말씀이 아니고 믿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간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성경 전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갖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복을요 너무 영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영적인 것도 당연히 포함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요 우리 삶의 모든 필요가 다 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육체를 갖고 살기 때문에 육체를 갖고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시는 복인 것입니다.
먹어야 되죠. 입어야 되죠. 살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 풍성한 재물의 축복도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시는 복입니다. 또한 우리가 육체를 갖고 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건강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다 필요 없죠. 그래서 여러분, 이 건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강건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영적인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샘솟는 기쁨이 충만한 삶. 여러분, 기쁨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끊임없는 만족, 안정감, 평안, 이것은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관계없이 우리에게 오는 이 기쁨과 즐거움은요, 그 근원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악인에게는요,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는 인생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두 인생의 극명한 차이를 저는 압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우리 인생은 허무한 것이에요. 만족이 없어요. 그 마음이 언제나 불안합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항상 어둡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일어나는 일은 우리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모든 어둠은 사라지고 모든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모든 불안도 사라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과 평안과 기쁨이 우리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쁨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깨닫는 그 마음의 희열, 기쁨을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예. 사람은 확실히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주지 못하는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026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냐면,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받으십시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도 보면 사도 요한은 가요에게 편지를 쓸 때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가요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세 가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돼.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생활해야 돼. 그래서 우리의 모든 범사에 잘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체를 갖고 살고 있잖아요. 건강이 참으로 우리 인생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은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무슨 감나무 밑에서 입을 딱 벌리고 있으면 감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운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운영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 법이 있습니다. 그 규칙과 법에 우리가 순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의 축복은요, 내가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사는데 건강의 축복을 무조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건강의 법칙에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풍성한 은혜로 주시는 것이 건강의 축복, 인생의 활력, 그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평안과 기쁨도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굴복하고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넉넉한 풍요, 이 복입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것을 너무 터부시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의 모든 구약성경의 선조들은요, 다 물질적으로 엄청난 거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야곱 보십시오.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습니까? 이삭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이 복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법도가 있는데 그 법도가 무엇인가 하면 이 땅에 살 때 힘을 다하여 성실하게 일하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 다음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 지키신다는 의미는 뭐냐면 가시 울타리로 우리 주위를 치준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우리 욥기서에 보면 사단이 하나님께 불평하죠. 욥이 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산 울타리로 그의 모든 소유물을 둘러 보호해 주시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이와 같이 친히 하나님의 울타리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오늘 2026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25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 하나님의 얼굴이라습니다. 얼굴. 여러분, 얼굴을 비춘다, 비춘다는 의미는 뭐냐면 영광으로 감싼다는 뜻이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향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분의 지극한 관심과 사랑을 쏟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회에 가면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운동회에 갔잖아요. 가을 운동회 하면 부모들이 막 가잖아요. 가서 막 그 운동장에 애들이 그렇게 많이 뛰어다녀도 부모들은 누구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습니까? 내 자녀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당신의 언약의 백성에게 향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극한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파멸입니다. 그것은 곧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돌리는 순간 우리는 절망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돌리지 말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은혜 베푸시를 원하신다. 이런 호의, 가장 최고 은혜는 아무런 대가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당신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의 죗값을 대신 지불한 이 은혜야말로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생애를 얼마나 축복하시겠냐 이거죠. 그래서 지나간 한 해를 돌이켜보니까 25년 이제 거물이 되어서 지나간 한 해를 돌이켜봤습니다. 돌이켜보니까 모든 게 하나님 은혜,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가 너무 커. 심지어 이것도 은혜입니다. 뭐냐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것도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마음에 그런 열망을 품게 하신 것, 그리고 우리에게 활력을 주고 그 열망에 따라 막 그걸 이루려고 하는 그런 성취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거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제가 느낀 바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그것이 비록 내가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2026년 한 해도 바로 이 같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다시 표현하면 지속적으로 새초부터 새말까지 한시도 졸지도 주무시도 않은 그분이,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분의 사랑과 보호,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평강, 곧 우리에게 안전과 행복과 평안을 의미하는 것이죠. 기쁨과 생의 환희가 샘솟아 솟아나는 역동적인 평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모든 기쁨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최고의 절정, 그것이 곧 평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죄와 불의를 멸하시고 그를 믿는 이들에게 억제할 수 없는 참 평강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7절에 보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자, 이 세 가지의 축복을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모세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축복을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것이 뭐냐면, 이 축복할 때 내 이름으로 해.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이름의 명예를 걸고 축복하라. 그럼 이 뜻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반드시 시행할 것이다. 반드시 복을 줄 것이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요, 그 사람의 품성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 사람의 됨됨이, 능력을 다 포함하는 것이요. 예를 들면 권기용, 내 이름으로 무엇을 명한다 하면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저는 기적을 행할 수 없잖아요. 또 저는 모든 게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집을 한 채 사주겠습니다, 이런 말은 못해요. 그죠?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또 예를 들면 트럼프가 내 이름으로 뭘 얘기한다 하면, 트럼프라고 하면서 미국의 대통령의 자격으로서 그 능력에 준하는 만큼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생각해 본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이 모든 축복의 명령을 하라, 내가 복을 주겠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분은 우리에게 오늘 복을 명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시건치 아니하시며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 그분이 내 이름으로 내가 복을 주겠다, 내 이름으로 명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으로 복을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내게 복을 주겠다, 너를 지키겠다, 내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겠다, 내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겠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2026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을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살면 삶의 핏절함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이름으로 이 복을 주시겠다고 명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삶의 원칙을 따라 산다면 한 해 동안 아프거나 병원에 갈 일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복을 주리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진리를 알아가는 희열,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만족함과 평강을 우리는 얻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이 축복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와 언약 관계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나를 지으신 분이요,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남편이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고 나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언약 관계 속에서 당신의 그 말씀,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명하셨습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보호와 복과 평강을 누리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